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을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저희가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우리는 장로 선거 1차 투표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습니다. 비록 피택된 분은 없지만 출석 인원에 대비해 80%에 육박하는 투표율은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뜻하고요. 또 6분의 후보를 선정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손으로 후보를 선택한 것이기에 굉장히 의미 있는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날 나눴던 말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형제들을 부르셨고 빌립과 바돌로메라는 친구들을 부르셨습니다. 함께 부르신 거죠.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그리고 마테와 도마는 각각 따로 불렀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리고 셀롯 당원의 시몬, 열현 당원이었죠.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판 가룟 유다 해서 이렇게 12명을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이 12명을 능력이 있다고 완전하다고 예수님이 부르신 건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세우시고자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장로 피택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고 장로로 피택될 그 누군가를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시는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부르심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로 부르심 받았던 그 12제자 그 이후엔 어떻게 했을까요?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치유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심지어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즈음 예수님은 능력을 그 제자들에게 넘겨주시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보내신다는 것이죠. 그게 9장부터의 전반적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죠. 파송받은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합니다.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할 때는 무려 남성만 5,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슈가 된 것이죠. 그야말로 예수님과 제자들, 그 따를 모든 무리들은 라이징 스타, 연예인, 떠오르는 스타였던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요 이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쯤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놓고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십니다. 유명한 본문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따라하십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삶의 태도를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삶의 태도로 수정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약한 우리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끈덕져가지고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매 순간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의 사고로 계속해서 수정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인간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생각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서울 인터체인지를 톨게이트를 지나고 나면 상에서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항상 벽보에다가 외벽에다가 현수막을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문구들, 좋은 문구들을 적어 놓죠. 요즘 최근에 적어 놓은 문구가 이렇습니다. 야망은 사망이고 사명은 생명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야망은 사망이고 사명은 생명입니다. 잘 맞췄죠, 운율을? 저는 여기에 갈망을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인간의 갈망. 야망과 사명 이전에 모든 인간은 갈망이 있기 마련입니다.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갈망이 없다면 인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갈망이 오직 나만을 향해 발휘된다면 그것은 나를 향한 야망이 됩니다. 반대로 인간의 갈망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된다면 그 갈망은 바로 사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풀어보자면 나를 향한 갈망은 야망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사명이 되어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갈망이 십자가를 만나 사명으로 바뀔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나의 갈망을 누구나 다 있는 갈망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계속 나의 갈망대로만 살아간다면 결국 야망이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자기 부인으로 십자가를 지는 과정, 갈망이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 사명으로 변화되는 과정, 이 과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네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힌트를 얻으려고 하는데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합니다. 저 위에 지방이 지금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을 꼭 지나야 합니다. 지나야 하는데 물론 우회할 수도 있습니다. 우회하면 다만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고 굉장히 돌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꼭 지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같은 동족임에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바벨론 포로기 시기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강제로 이 유대인들과 강국이었던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마리아 지역에 머무르게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유대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혼혈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저주했던 것입니다.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으로 지나가는 것조차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자기들이 섬기던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예배 처소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적대적인 감정이 아주 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인은 늘 억울하고 상처받고 적대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입니다. 자, 53절 보겠습니다. 5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무리 지금 떠오르는 스타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싫은 거죠. 유대인이고 예배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싫은 겁니다. 뼛속 깊이 자리 잡혀 있는 갈등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적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5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려운 말 같죠? 무슨 말입니까? 이 녀석들! 주님! 이 녀석! 우리가 누굽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바다도 잔잔케 하고 5천 명을 지금 다 먹인 사람들인데 우리가 죽은 자도 살려낸 예수님이신데 우리를 몰라보고 이렇게 천대시하고 적대해? 저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주님은 바다를 잔잔케 하는 능력도 있으니까 하늘에서 그냥 불을 내려가지고 심판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우레의 아들입니다. 불과 같은 사람들이죠.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들을 불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자들의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55절, 5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꾸짖으시고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럼 불심판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서 더 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중에 쿠데타를 성공하시면 나를 좌에, 나를 우에 앉혀주십시오. 나를 좀 예쁘게 봐주십시오.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 서서 예수님 편을 들고 예수님을 적대한 사람들을 그렇게 호되게 혼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이뻐하시겠어요? 그런 마음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편을 위해 일명 정당한 요구처럼 보여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이 진정한 갈망을 왜 꾸짖으신 걸까요? 더 나아가 이 야고보와 요한의 내면 저 깊이 숨어있는 그 갈망은 무엇일까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바로 그것은 명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갖고 있는 명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을 버려야 될 갈망은 바로 명예입니다. 명예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죠. 그들의 자존심을 긁은 거니까요.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떠오르는 스타가 되어서 따르는 무리가 이렇게 많은데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는 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날 무시한다고, 날 거절했다고 불심판을 내리자고 하는 갈망은 누굴 위한 것입니까? 야고보, 요한 자신들의 갈망이겠죠. 인간이 이처럼 대단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나 거절했다고 불심판으로 죽이자는 것이 온당합니까? 나 무시했다고 칼부림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나 거절했다고 총부리를 겨누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의 거절은 사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큰 상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더 큰 상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화를 내도 예수님이 더 화를 내는 게 맞죠. 그런데 왜 반대로 예수님 편을 드는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갈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보시면 55절 끝자락에 숫자로 1 내지는 2라고 가로쳐서 붙어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저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펼치신 분들 핸드폰엔 안 나옵니다. 안 나올걸요? 핸드폰엔? 네. 그 2라고 붙어 있어서 저 밑에 주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주석, 자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시되부터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아주 호되게 혼나는 장면입니다. 다른 사본에는 이 기록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혼내게 지금 혼나는 거예요. 야, 너 정신 못 차려? 제정신이야? 내가 왜 왔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니네 몰라? 나 지금 생명을 구원하러 온 거야. 생명을 구원하러 온 사람한테 지금 그냥 그깟 것 갖고 지금 죽이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아주 지금 크게 혼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갈망은 나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타인을 죽여서라도 갖고 싶은 야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참 제자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게 과연 나의 갈망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게 참된 제자의 시작은 자기 부인입니다. 올라오는 나의 갈망들을 직접 맞닥뜨리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분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갈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채워 생명에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사람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넘버 2, 넘버 3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넘버 2, 넘버 3도 야고보와 요한이 이 정도라면 그 다음 사람은 어떻습니까? 행인 1, 2, 3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행인 1을 보겠습니다. 그가 고백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먼저 자발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따르는 모든 기적들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따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먼저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럼 얼싸쿠나 하고 나를 따르라 하면 좋을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이 행인 1의 내면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는지. 자, 5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에게 굴, 공중새의 집은 평안과 안식의 처소입니다. 그들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최소한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마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그런 세상이 정하는 기준과 가치관에 평안과 안식과 안락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행인 1의 내면의 어마어마한 갈망은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지금 라이징 스타로 지금 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와 함께 주목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 모든 걸 더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이 질문한 후에, 대답한 후에 이 행인 1이 어떻게 했다고 가타부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 공동체를 위한 불편함, 불안함, 거부감, 부담감 괜찮습니까? 괜찮으세요?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행인 1이 예수님을 따르렸던 내면적인 갈망은 예수님을 따르면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귀신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저절로 날마다 귀신을 물리쳐 주시니까. 예수님만 따르면 병에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날마다 치유해 주시니까. 그래서 따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무의도식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수많은 갈망들을 어두운 터널을 지나 거친 풍랑을 지나 하나님의 사명으로 변화되는 어마어마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떨까요? 우리도 영권, 인권, 물권을 달라고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할 때 늘 점검해야 한다고요. 나의 갈망인지 하나님의 사명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얻어서 어떻게 살고자 하는 것인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지금 조금도 불편한 게 싫습니다.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굉장히 놀란 것이 있는데, 아내와 함께 그 이동 중에 커피를 먹고 싶어가지고 별다방 있잖아요. 별다방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지금 이렇게 요즘에는 핸드폰을 가지고 우리가 수키로 떨어진 곳에서 가면서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라서 차 안에서 커피를 받아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기술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알고 있었어요, 익히. 근데 한 번은 어느 지점에 가니까 저희 차가 들어서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513 차주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 차 번호 어떻게 알았지? 무서웠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차 번호까지 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는 차 번호까지 등록하고 핸드폰으로 미리 받은 주문을 가지고 저를 전혀 만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 1초, 30초를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얼마나 많은 차가 이용하고 있는지 오히려 불편하더라니까요. 뭔 소리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지금 어마어마한 기술 속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건 참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느리고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느리고 불편하고 손해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점에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걸어가야 할 나만의 십자가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막 어마어마한 거 생각하지 말고 제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내가 아주 작은 거지만 함께 공동으로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메누아 카페예요. 제이드림 카페입니다. 제이드림 카페에 올 때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머그컵 들고 다녀주세요. 텀블러 들고 다녀주세요. 근데 이게 초반에 좀 잘 되는가 싶더니 계속해서 이제 아무도 지금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둘째 딸도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얘기 안 했더니 안 들고 와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조금 불편해가지고 안 가지고 다니면 월요일에 쓰레기장에 일회용 컵이 어마어마하게 쌓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안 먹자는 거 아닙니다. 드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 카페 분들이 너무너무 수고하고 애써주셔서 그 헌금이 다 선교헌금으로 잘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들이 잘 쓰여서 헌금으로 가야 되는데 그 헌금이 종이컵 사는데 혹은 그 컵 사는데 일회용 컵 사는데 쓰인다니까요. 되겠냐고요. 얼굴 굳어지지 말아주세요. 이제 곧 여름입니다. 이제 곧 얼음이에요. 이제 곧 일회용 컵이 지금 막 몰려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행인 1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무것도 아니지만 좀 적용시켜 보자면 텀블러를 좀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텀블러를 가지고 다닙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네요. 텀블러는 사명입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시작. 텀블러는 사명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도 있겠네요. 일회용 컵은 야망입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우리 당회에서 고민을 계속합니다. 이거 뭐 텀블러 가지고 스티커를 줘가지고 10번 채우면 무료 쿠폰을 줘야 되나? 아니면 저 찬장 있잖아요. 수납장을 다 열어가지고 이름을 다 붙여드려가지고 텀블러 놓고 다니게 해야 되나? 근데 불편한 건 여러분들이 씻을 데가 없어서 못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냥 불편하자고 하는 거니까 가지고 와서 드시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씻어요.
그런 좀 불편함 우리가 감당하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텀블러 와서 자랑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나 지금 우리 창조 사랑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 이 정도 불편하면 십자가 내가 지겠다라고 하면 함께 걸어가 보는 거죠. 여기 이렇게 길면 안 되는데 너무 길었네요.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인 2, 3이 나오죠. 그들의 갈망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들의 갈망을 보니까 이번엔 그들의 대답에 힌트가 있어요. 자, 59절 뭐라고 대답하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59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교회를 이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나오는 본문들 중에 하나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아버지 장례를 살펴야죠. 부모 공경은 십계명에서도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소홀히 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대한 갈망을 정확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흐트러지면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제5계명입니다. 그러나 그 상위법의 계명인 1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절대적으로 우리는 확인하고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있습니다. 사실요, 근데 잘 보시면 지금 행인 2가 만약 붙인 상이 있었다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도 없었을 거예요. 장례식장이 있었겠죠. 무슨 말이에요? 부친의 장례식장이 부친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오겠다라는 것은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님이 살아계시니까 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핑계예요. 게으름입니다. 그 안에 이 대답의 갈망은 뭐예요? 예수님 따르기 싫다는 거예요. 내 할 일 아직 많다는 것입니다. 미루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늘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세요. 근데 우리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저 진학해야 돼요. 예수님, 저 취업해야 돼요. 예수님, 저 출근해야 돼요. 예수님, 저 결혼해야 돼요. 이것만 끝나면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이것만 끝나면, 이 차만 사면, 이 집만 사면 나에게 시간이 더 될 거예요. 그때 예물 더 드리겠습니다. 언제요? 어렵다는 거죠. 우리의 갈망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이죠. 어렵다는 거예요. 행인 3도 비슷합니다. 마찬가지예요. 61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아멘. 행인 2와 아주 유사한 이유입니다. 가족 사랑입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지만 가족 사랑 먼저입니다. 맞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장례나 가족을 사랑하는 일은 이 시대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다 버리고 무시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내 속의 갈망은, 내 속의 우선순위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 살펴보라는 것이죠. 내 진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나의 갈망을 더 사랑하는 것이냐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내 속의 갈망이 야망인지 사명인지 분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한두 번 내 갈망으로 그것이 채워지면 그것은요 내 야망으로 가족에게 이식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한두 번 내 갈망이 야망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 야망은 우리 가족에 완전히 전염되어서 이식이 된다니까요. 그럼 나중에는 결코 돌아올래야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송해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실제로 가족을 사랑하니까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저도 여행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몇 차례죠. 사실 몇 차례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곳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데 그 예배가 과연 잘 되느냐예요. 그럼 내 속의 갈망들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께 향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냐? 솔직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가족을 더 사랑한다는 그것이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닌지, 그것은 괜찮은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맞는지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아직도 충격적인 것이, 그게 벌써 지금 몇 년 전인지 몰라요. 서울 교회에서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니까요. 그때 청소년부를 담당하는데, 청소년부를 담당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면 청소년부 예배가 전멸합니다. 중직자들 자녀들도 예외할 것 없어요. 전멸해요. 왜요? 과외하고 학교 가야 되니까 전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중직자 부모님들도 당연하다고 이야기해요.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어요. 진학에 있습니다. 성적에 있어요. 그럼 자녀들도 당연히 그게 우선순위인 줄 아는 거죠. 그렇게 나의 갈망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살아가다 보면 야망이 우리 가족을 뒤덮는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정신 차려보잖아요? 이미 늦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우선순위를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행인 2, 3을 통하여 본 나를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우선순위를 정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갈망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고 싶은 마음에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갈망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소한 편안함 속에서도 오고요, 어마어마한 문제와 사건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소용돌이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순간에 올라오는 갈망이 나만을 위한 갈망인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들을 분별해 나아갈 때 우리는 야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길이 아니요 사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명으로 받아 생명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 속의 갈망이 무엇인지. 부끄럽지만 이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저의 갈망을 발견하게 된 순간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저도 그런데 그래서 한번 나눠보자고 하는 거죠. 헌신 가족의 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6일부터 7일까지 헌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수양관으로 우리는 1박 2일 수련회를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평소 좋아하던 수양관에 예약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6월 6일과 7일에 50여 분 데리고 수양관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했더니 그분께서 괜찮다고 하세요.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의 많은 것들을 더 상세하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헌신 가족의 밤을 맞이해서 4층 다락에서 프리젠테이션까지 했습니다. 6월 6일, 7일 우리 수련회 떠날 겁니다. 우리 헌신 가족들이 다 좋아했어요. 떠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분들의 동의를 구하고 분위기를 살펴서 괜찮다 싶어서 이제 확실하게 확정을 하기 위해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6월 6일이 공휴일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정 공휴일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출근 못 시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하고 이 매뉴얼을 쉬지도 않고 막 읊어대시는데 여성분이었거든요. 제가 말할 틈이 없어요. 제가 누군가랑 대화할 때 그 누구도 제가 말할 틈 없이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여지껏 없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귀가 빨개지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화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끊고 나서부터 제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화가 나니까 두근두근 심장이 거려서 야, 성도님 자리에서 자얘기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저녁에 잠도 못 자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제가 메모지에 적었어요. 다시 전화를 해서 꼼꼼하게 내가 따져야지. 그분이 말할 때 틈을 주지 말고 이 네 가지 다 얘기해야지, 나도.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교회 입장입니까? 맞대요. 근로기준법에 다시 공무원에 준하는 겁니까? 맞대요. 바꿀 수 없는 겁니까? 맞대요. 더 할 말이 없어. 근데 나 지난번에 너무 마음이 상했는데 나한테 사과도 안 하더라. 팀장 나오라 그래.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자기가 팀장이래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좀 기다려 보시라고 버벅대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를 못 받아서 내가 너무 마음이 상했다 지금. 제가 소리 지르지는 않았어요. 아주 점잖게 예의 있게.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자 이렇게 점잖게. 마음은 심장은 요동치지만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저에게 사과를 해주는데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거예요. 사과하는 것도 너무 성의 없어 보여요. 이분도 지금 화가 단단히 난 거죠. 그래서 사과를 일단 받아서 끊었어요. 근데 풀리지 않아요. 사과를 받았는데 안 풀려요. 그리고 나서 계속 큐티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월요일부터 보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 요한을 나누면서 더 심층 깊게 보면서 이 야고보 요한이 자꾸 저랑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준아, 너의 갈망은 뭐였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아내의 갈망은 무시당했다라는 화였어요. 분노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서 팍 왔어요. 뭐냐면 400명 정도 되시면 받아줄 수 있습니다. 400? 우리 교회 그럼 내가 다 장기 결석자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어린이부터 장년부까지 다 데려간다? 이런 유치한 마음까지 막. 완전한 밑바닥을 지금 보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밤새 이제는 내 모습이 보이니까 창피해가지고 입을 킥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막 이렇게 창피해가지고 이제는 그런 밑바닥, 그 내 수준을 보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나의 적나라한 갈망을 마주하게 되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했던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근데 저의 마음이 뭐라고 하냐면 다시 전화하라는 거예요. 팀장님한테 전화해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너무 싫어. 쉬지 않고 말씀하는 그분한테 상황이 너무 자존심 상하고 막 전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오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금요일까지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놨다. 급기야 어제 금요일에 전화를 해서 사과를 했어요. 사과하는데 그제서 그 분께서도 힘들으셨나 봐요. 제 전화를 받고 나서. 그랬더니 정말 미안하다면서 제가 살펴드리지 못하고 들어드리지 못하고 상황을 펼치지 못해드린 게 너무 미안하다면서 저에게 교회랑 이름이랑 다 알려달래요. 다음에 오실 때 최우선순위로 해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됐다고 창피하다고 그리고 인사드리고 맞춰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이 부끄러운 갈망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목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이런 적나라한 갈망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적나라한 갈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요한처럼 어마어마한 수제자의 길을 계속해서 거론해 승리할 수 있느냐,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어마어마한 오명의 이름을 남기느냐, 그것은 거기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장로 선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장로 선거는요, 장로로 피택될 측근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만의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로 선거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갈망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린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깨달아서 생명을 이루고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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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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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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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갈망은 나를 향한 갈망으로 야망이 되어 사망에 이르고 있는지, 나의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사명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이르고 있는지, 생명에 이르고 있는지 우리 잠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갈망이 나의 야망일 때가 많아서 주님을 따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싫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게 싫어서, 또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내 것들이 먼저 채워야 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켜켜이 쌓여간다면 그 야망은 결국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전히 부르십니다. 계속 부르십니다. 끝까지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제자의 삶을 따라 걸어가며 내 속에 있는 부끄러운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5년을 이제 시작합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활짝 펼쳐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채워져서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순간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참된 제자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망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 하나님의 사명으로 채워 생명으로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처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